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믿음 안에서의 좋은 삶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삶의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요즘 산에 가면 계곡이 시원하고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좋지요. 산에서 살면은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산에 사는 스님들이 참 오래 살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한국 불교 큰 스승님이라는 효봉 스님은 79세에 돌아갔습니다. 이청담 스님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70세에 돌아가셨어요. 성철 스님은 82세에 돌아가셨어요.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다 불교계의 고승들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다 9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훌륭한 목사님들 한번 살펴봤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영등포교회 방질 목사님은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충영교회 김창림 목사님은 96세 돌아가셨어요.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은 90세 돌아가셨어요. 이들 모두가 다 9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찰에서 생활하시던 고승들은 평균 수명이 77.5세, 복잡하고 시끄럽고 미세먼지 많은 도시에서 사셨던 목사님들은 평균 수명이 97세. 그러고 보니까 약 20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은 잘 먹어야 되지요. 잘 먹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공기와 물입니다. 그죠? 공기와 물, 맑고 좋고 시원하고 깨끗한 걸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 공기 좋고 물 맑고 한 곳에서 사시는 스님들, 또 그 맑은 산에서 좋은 물로 기른 채소들, 또 산에 약초들, 고사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좋은 음식들, 고기를 안 드시고 오래 살겠다고 채소만 드시는 그분들 다 100세를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못 사실까? 그뿐입니까? 모든 욕심과 잡생각을 버리겠다고 108번뇌 수련하면서 일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은 그분들, 신선이 되고 오래 살아서 다 100살 넘겨야 될 텐데
77.5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공기 좋지 않은 도시에서 설교만 해도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 기도,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그뿐입니까? 때를 따라 설교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벅찬데 교인들에게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 고민들, 염려들, 아픔들 다 듣고 그걸 어떻게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생활할 때도 기도하고 아버지 저 가정에 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고민을 떠안고 사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목사님들이 더 오래 살까?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해답을 성철 스님이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93년 11월 9일 조선 동아중앙 일간신문에서 93년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한 내용을 옮겨 적어놨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성철 스님이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엄청 고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 오래 못 사신 것 같아요. 나는 수련을 많이 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또 문제는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불교에는 요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인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고민이 많고 더 생각이 많고 더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좀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보다 좀 성화롭고 거룩해야 되는데 성질 하나 못 죽이고 고민 하나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한 신앙의 영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미움이 가는 사람, 아버지 이런 마음 안 생기고 그를 더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기도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더 영화롭게 주신다는 소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목사들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믿음이 좋고 교인들이 더 깨끗하고 더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예배 때도 제가 늘 기원할 때 회개를 먼저 하잖아요. 회개하는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셨지 우리 본성은 늘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목사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래 산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오래 사는가 보다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 죄 용서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고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 고민과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의 믿음 얻기를 강조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큰 믿음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믿음, 대단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라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따라서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참 중요합니다. 말한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경지에 올랐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글자가 성이라는 글자입니다. 성자 거룩할 성자죠. 음악에도 음악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악성이라고 표현하죠. 시를 너무 잘 써서 훌륭하게 뛰어난 사람을 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바둑을 잘 둬서 굉장히 경지에 오른 사람을 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도를 트고 인품이 훌륭해진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또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한문으로 귀이자를 쓰고 옆에다가 입구자를 하고 밑에다가 임금 왕자를 딱 붙여놨어요. 그게 거룩한 성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이자,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듣고 말한다는 게 너무도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려우냐? 왕이 될 만큼 어렵다. 그래서 임금왕자를 밑에다가 적어놨대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공자도 60세가 되었어야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한문에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최고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많이 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다고 다 들립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다 효과가 있었으면 다 성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야. 교회에서도 듣고 방송으로도 듣고 설교 많이 들었죠. 듣는 대로 효과가 있었으면 여기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고 인상 쓸 사람 아무도 없고 속상해서 병날 사람 아무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죠. 마음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듣는다고 늘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안 듣는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말을 전했는데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들리는 것은 어떤 것이고 들려야 얻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그 믿음이 열매가 있고 그 믿음이 힘이 있는데 들을 때에 얻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첫째는요,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시면은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면은 마음만 열면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겠다고 신명기 32장 1절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늘 질투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징계를 하도록 버려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겟네사렛 바다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자야 되겠다 하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배도 있는지라 예수님 배에 오르셔서 한 차례 설교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니고 밤새도록 허탕쳐서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파서 그물을 싣고 집이 가려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미안하지만 됐습니다. 저는 힘들고 배고파요.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잘랍니다. 그렇게 하고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 여러분, 베드로 성격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성질 급하고 와일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 교회 어떤 교인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 말씀은 다 진리고 저분 말씀 믿어도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건 순전히 믿음이 생겨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는데 2배가 가득하도록 잡았지 않습니까?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 말씀 들으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쳤는데 말씀 한마디 순종했는데 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자라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맡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65장 1절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려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전지전능한 내가 너희를 살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니 나를 찾고 내게 맡기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우상을 찾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믿음은 맡기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길을 맡기라, 행사를 맡기라, 짐을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다 맡기라 그래요. 그런데도 안 맡기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풍랑이 일어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골치 아파 죽겠어. 살 맛이 안 나. 이 말은 믿음 없다, 믿음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 찾고 맡겨라고 그랬는데도 찾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게 우리라는 거죠. 들으세요. 믿음이 자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슨 고민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 기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해도 여러분, 아버지 못 살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세상 고민 혼자 껴안고 일어나지도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 골머리 아파 죽겠어 라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뿐이다 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잖아요. 군인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이 왔다는 소리 듣고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봤다.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기생 라합 보고 정탐꾼 2명을 내놔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고 금방 성문 밖으로 도망갔다고.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다고. 두 사람을 자기 집 옥상에다 3대에다가 숨겨놓고, 만약에 군 중에 하나에 못 믿겠다고 옥상에 찾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가족이 다 몰살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생나비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까? 왜 우리를 살려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그 같은 신이 없으니 우리 여리고에 아무리 신이 많아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으니 나는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는데 그 결과 여리고 성 사람들 다 진멸했지만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다 살고 거기다가 기업을 얻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이요 큰 축복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듣는 믿음은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큰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건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해지는 믿음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거슬러 말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양팔 벌리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되라고, 돌아오라고 양팔 벌리고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65장 2절을 인용했는데요, 그 65장 2절을 보시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고 듣고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나와 함께 살자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 삶이 변해지고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기도하고 좋은 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강원희 선교사님은 네팔과 스리랑카에서 20년 넘게 선교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외과 의사로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돈 잘 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40세에 결단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다 내려놓고 네팔로 가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네팔은 교통 제대로 아스팔트 나와준 곳이 없잖아요. 오지에는. 그러니까요, 어떤 날은 20시간 걸었대요. 야, 여러분, 하루 종일이잖아요. 어떻게 잠도 못 자고 20시간을 걸어갑니까? 또 하루는요, 얼마나 환자가 많아요. 이제 130명 환자 하루 동안에 다 돌봤대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여자분인데 젊은 분이라 외과 수술을 잘 했는데 피를 너무 흘려서 피가 모자라. 근데 피 좀 달라고 하니까 다들 안 주는 거예요. 왜? 피 주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리고 또 혈액형 검사가 잘 안 된 사람이라서 무슨 피가 맞는지 모르잖아. 근데 마침 보니까 그 강원희 목사님 혈액하고 같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피를 빼가지고 그 여자를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중요하잖아요. 예배 한 시간도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성경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감사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나씩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는 것 참 귀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생기고 말씀이 주는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매일 거룩해지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거룩해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